사도행전 28장 22절 보시겠습니다. 237페이지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24절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여기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택연금이죠.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본인은 구금되어 있지만은 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수는 있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원데이 세미나,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하루에 복음까지 다 전하는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사도 바울이 전도 집회를 했는데도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누가 말씀을 전했느냐 이것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자기 결정이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화답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참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 길로 가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영혼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잘 붙잡고 그 기회를 살려서 정말 귀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있는 겁니다. 시간도 기회죠.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거 아닙니까? 어젯밤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에겐 기회가 거기까지인 겁니다. 나에게 오늘 하루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내 심장이 뛰게 하신 것도 기회 주신 거죠.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기회 주신 겁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 이 발로 걸어서 교회 오게 하신 것도 기회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잘 잡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올 수 있었지만은 어떤 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지 않은 형제 자매님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못 잡은 거죠. 기회를 버린 겁니다. 기회를 잘 붙잡은 사람도 있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자기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얼마큼 우리가 잘 붙잡고 얼마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진다.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난하주에 보면, 난하주 그 성경책 그 제 밑에 보시면은 괄호 2번 해가지고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그렇게 쓰여 있죠. 대부분 성경에 쓰여 있을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다른 뜻으로 기회를 사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개념이 헬라어로 두 가지인데, 이 우리말은 같은 시간인데 헬라어 원어로는 이 단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이걸 코로노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영원한 시간, 무한한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코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사람에게 내게 주어진 시간, 유한한 시간, 우리 일생을 70년, 80년으로 정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세월이죠. 인간 역사, 이 시간, 세월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은 관여할 수 없지만은, 그건 개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게 주신 시간은 내가 관여하고 관리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살아. 그 시간 속에 수없이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 그 다음에 학창 시절, 청년의 시절, 그리고 이제 결혼한 후에 중년의 시절, 노년의 시절, 많은 그 시절 속에 수없이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살아는 거, 그 기회를 되살아. 어떤 것을 치르더라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 기회를 붙잡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 라인홀트 리버라는 사람이 쓴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고칠 수 없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역사,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고칠 수 없는 것, 우리 인생, 수명, 내가 살 수 있는 연수, 이거 자체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연의 섭리, 이제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이런 하나님이 자연에다가 그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법칙, 이런 건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고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 평생 동안에, 또 올해 1년 동안에,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노력하고 연습하고 도전해서 바꿀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나의 결정 아닙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내가 무슨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오늘 교회 오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 저녁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이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고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거를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그래서 올해 1년 2024년을 사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가 더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자유의지로. 수없이 다가오는 그 기회를 우리는 값을 치르고 사야 된다. 기회를 사라. 내가 어떻게 할 건지는 결정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을 찾겠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역시 1번 난하주를 보면 기회를 사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기회를 사라. 내게 주어진 시간, 내가 고칠 수 있는 그 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거를 값을 주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그걸 사가지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해가라. 이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돈보다 소중한 거거든요. 돈은 다시 벌 수도 있지만요,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활을 떠난 화살, 돌아오지 않는다. 활을 한번 탁 쐈는데 화살이 쫙 날아가지 않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못 돌아오죠. 두 번째는 내가 급하게 무심코 내뱉은 말, 그 엎질러진 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함부로 무심코 내뱉은 말, 이거 말하는 순간 이거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잘못한 말이다. 이건 실수한 말이다. 저도 참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이 엎질러진 물, 한 번 내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것. 세 번째는 기회. 기회가 한번 왔는데, 이게 한 번 왔는데 지나가는 기회. 다시 오는 기회도 있겠죠. 다시 오지 않는 기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이 많은 기회가 내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기회는 잡았죠? 어떤 기회는 놓쳤습니다. 기회를 잡은 사람도 있고 놓친 사람도 있고, 잡은 기회도 있고 놓친 기회도 있고, 우리에게 지금 또 기회가 있거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어떤 기회가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그 기회를 잡아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 정말 그 기회를 잡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가,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오늘 12월 1일 이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곧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세월을 아끼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찾겠습니다. 25장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이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거든요. 자,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인데, 열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다섯 처녀는 등잔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겁니다. 다섯 처녀는 등잔도 있고 기름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잤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 기름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안 계신 겁니다. 구원을 안 받은 거죠. 기름이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잘 수 있습니다. 더디 오므로. 그런데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때에 기름 있는 처녀들은 들어갔고, 그 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기름 없는 처녀들은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그 남은 처녀들이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구원의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 언제까지나 구원받을 기회가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다. 문이 닫힌지라. 문이 닫힌 데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암소 한 쌍씩 다 짐승을 들여보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 식구도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의를 전파했거든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노아 식구들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그 비가 오고 홍수 오니까 와서 막 노아 방주를 두드렸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전파할 수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노아가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죠. 우리는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방주로,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이 문이 닫히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가 계속되는 건 아니다. 한정되어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성령님이 교회를 데리고 가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끝납니다.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지만은 언제까지나 전도의 기회가 계속 있는 건 아니죠. 언젠가는 전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전도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타국에 갈제,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신 성경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여기 유대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님이 유대인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율법도 주셨고 약속도 주셨고 예수님도 주셨고 그리고 말씀도 맡기셨고, 정말 이 유대인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각자에게 받은 달란트가 어떤 재능이나 어떤 배경이나 어떤 지위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을 주실 때는 많이 받아서 많이 남긴 사람이나 적게 받아서 적게 남긴 사람이나 상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는데 상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여기 보면은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그 다음에 22절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그 상급도 동일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도 상급이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남겼느냐 보다도 그 받은 것에서 얼만큼 충성했냐 하는 충성도를 보시는 거다. 이걸 우리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양심 주셨고요. 그 다음에 종교심도 신을 찾는 마음도 주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고, 그리고 이 자연 만물도 주셨고요.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리고 이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하시고, 말씀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좀 좋은 배경에서, 좋은 가정 환경에서 비교적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잘 되고 좀 체질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갖고 태어난 게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어렵게 자라고 많이 못 배우고 좀 허약한 체질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받은 것 가지고 얼만큼 충성했냐, 충성도를 보시는 거다. 많이 받은 사람이 적게 남긴 거하고 적게 받은 사람이 많이 남긴 거하고 상급이 훨씬 크죠.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남기는 것이 당연하고 좀 적게 받은 사람이 적게 남겼지만은 하나님은 동일한 상급을 주시는 거다. 충성도를 보시는 거다.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좀 유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좀 나이도 젊고 세상에 지위도 좀 있고
좀 재물도 조금은 더 있고 좀 건강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더 열심히 살아야죠. 더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연세도 좀 많고 좀 가난하고 좀 배운 것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참 허약하고 병도 있고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인도 그런 상황 속에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똑같은 거예요. 충성도를 보시는 거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우리가 그때 가서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야, 저 형제님은 상 많이 받을 것 같다. 좀 적은 상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아이고 저 자매님은 별로 상이 없겠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클 수도 있습니다. 사람 보는 평가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평가가 다를 겁니다. 여기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 달란트로 장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다는 것은 오직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는데 왕이 안 되어주시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서 산 유대인들이 많은 것처럼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만나서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오직 관심이 세상이고 오직 관심이 돈이고 오직 관심이 세상에서 쾌락이고,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래서 여기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양심도 주시고 종교심도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는데, 그런데 끝까지 구원받지 않고 오직 육신을 위해서 세상만을 위해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여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거절하고 다 저버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양과 염소 비유인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은 참으로 거듭났다면은, 그래서 이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인데, 기름이 있었던 처녀는 비록 육신은 잤지만은 혼인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천국 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남기는 장사를 했다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거듭난 증거를 어떻게 보이느냐면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오른편은 의의 편,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양이죠. 양의 무리 속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왼편은 저주받은 사람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염소의 무리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이 왼편이었지 않습니까? 염소 무리에 속한 정말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참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의 역사로 천국 소망을 가졌다면은 우리가 여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한다.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깨달은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냐면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뭘 대신 치렀냐면은 마음을 주었고 관심을 주었고 옷을 벗어서 주었고 그리고 돈으로 필요한 것을 먹여주었고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사라, 자기 것을 들여서 바쳐서 다른 사람을 섬겨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그것은 내게 주어진 기회를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어떤 사람이 줄이는 걸 본다면 아, 내가 상급받을 기회가 있는 거다. 나그네 되었을 때 누가 나그네라면 좀 뭔가 거처가 없고 좀 어려운 것이 있다면은 아, 내가 지금 영접했을 때 상급받을 기회가 되는 거다.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누가 좀 헐벗은 사람이 있다면은, 병들었을 때 누가 좀 아픈 사람이 있다면은 아, 이거 내가 상급받을 기회를 주신 거다. 기회를 주신 거다. 어떤 사람이 핍박을 받고 있다면은 여기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은 찾아가 봐야 되겠죠. 신방을 가고 좀 그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 좀 도움을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해주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상급받을 기회를 주신 거다.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섬김의 기회, 봉사의 기회, 그 기회를 잘 잡아서 되사면은 내가 시간을 지불하고 물질을 지불하고 내 옷을 지불하고 그리고 관심을 마음을 지불해서 그것을 되사면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고 기회를 산 사람이 되는 거다.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을 겁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46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물론 천국 가겠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회를 주신다. 갈라디아서 5장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308페이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제는
죄와 심판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아이고 뭐 어차피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데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기회로 삼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사랑 깨달은 것을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그 능력을 그런 그 힘을 그런 그 소망을 주셨거든요.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정말 어려운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면은 전화 한번 해주고 찾아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어려운 때는 물질로도 도와주고 반찬도 주고 아플 때는 좀 같이 병원도 가주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주변에 그런 어려운 아픈 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신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구역 모임이 있다. 그 참여할 기회 주신 거 아닙니까? 소식지에 구역 모임이 있구나. 기회 주셨다. 조모임이 있구나. 모두회가 있구나. 또 전도 집회가 있구나. 은빛장년 전도 집회가 있네. 기회 주신 거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또 집회네. 또 봉사네. 기회 주신 겁니다. 기회. 마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육신의 피곤함은 있지만은 그 육신의 피곤함조차도 하나님이 사실은 그거 한계를 두신 겁니다. 언제까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19를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했던 구역 모임 그때 못 갔습니다. 우리가 늘 했던 조모임, 우리가 늘 왔던 우리 교회 못 왔습니다. 우리가 잠깐 느꼈지 않습니까? 항상 하는 게 아니구나. 못할 때가 있는 거구나. 잠깐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구역 모임이 없을, 조모임이 없을, 교회에 주일날 올 수가 없는 교회가 사라져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요. 더 이상 수고하고 더 이상 희생하고 더 이상 땀 흘려 일할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때가 옵니다. 지금은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직은. 항상 기회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시간이 있어요. 이거 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청지기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건강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언제까지 건강합니까? 하나님이 청지기 내게 맡겨주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있으면 이거 내 겁니까? 언제까지 이걸 다 언제까지 내가 쓰는 겁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때까지만 쓰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목숨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청직이에요. 완전한 내 것이 아니에요. 관리인이에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우리는 그 기회를 살아. 세월을 아끼라. 내게 어떤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걸 붙잡아야 되고요. 정말 내가 어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걸 정말 붙잡아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그걸 사모하고 그걸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살려서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되사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것이 기회를 사는 거거든요.